오늘 말씀의 제목은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경계하라입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엘리 아들들의 죄악이 우리의 삶에서 완전히 예수의 이름으로 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죠. 무식하면 용감하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자신을 과신하거나 혹은 타인의 능력을 간과하여서 무리한 행동을 하는 자들을 가리켜서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을 씁니다. 비슷한 의미를 가진 속담이 있어요. 하룻강아지 번음 무서운 줄 모른다. 이게 그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죠.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 엘리의 아들들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근데 사무엘상 3장 34절을 참고해 보면 이들이 홈니와 비느하스였다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은 무식하면 용감하다라는 말에 전형적인 예시가 되어줍니다. 먼저 이들의 아버지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어요. 엘리 누굽니까?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대제사장이었죠. 그는 모세의 형이었던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으로서요, 율법에 따라 이 본문 당시에 이스라엘의 대제사장직을 맡고 있었어요. 그러니 이 홈니와 비느하스, 엘리의 아들들 또한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왜냐?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은 혈통으로 세습되기 때문에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태어날 때부터 제사장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 엘리와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쉽게 말해서 율법의 전문가들, 쉽게 말해서 제사의 전문가들이 바로 이들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엘리의 아들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굉장히 용감했다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의미의 용감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해서 부정적으로 굉장히 용감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본문 12절은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이들은 제사장인데 제사장이면서도 그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율법을 배우고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 다 많은 것들을 암기하고 있고 제사가 익숙하고 하나님 섬기는 거 익숙하지만 지식적으로는 학문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인격적으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무지는 그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나쁘고 악한 자들로 만들어 버렸다는 거죠. 오늘 본문 17절은 엘리 아들들을 한마디로 이렇게 평가해 줍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다. 어느 정도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끔찍하게 죄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들을 이렇게 평가해 주고 있어요. 제사장인데 과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무식하여서 범한 죄가 무엇일까요? 이들은 대체 하나님을 알지 못해 하나님 앞에 저지른 그 죄악들이 무엇일까요?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홈니와 비느하스가 범한 이 죄를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죄들이 우리 삶을 비치는 거울이 돼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 예수의 이름으로 걸러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아는 성도로서 이 모든 죄들을 경계하고 마땅히 맺어야 할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복된 교회와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로 나눌 것은 성도가 경계해야 하는 죄, 그 첫 번째는 거룩을 무시하는 죄입니다. 거룩을 무시하는 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해 내셨죠.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을 구원하신 이유를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는 거예요. 애굽에 있던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 중에서 오직 이스라엘을 자신의 나라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셔서 이끌어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자 너희를 인도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죠. 그 뒤에 무엇이라 말씀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근데 이 말이 갖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되는 존재이니까 너희는 나의 백성인 만큼 세상을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세상과 구별된 백성이 되어야 한다. 세상과 구별된 민족이 되어야 한다. 너희는 나만 따라오는 민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셔서 그들이 마땅히 살아가야 할 거룩한 삶이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어요. 더 나아가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기를 내가 너희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라. 말씀대로 하나님의 집이 성소가 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 가운데 임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소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거룩한 장소가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지 않으시면 아무 무의미한 장소겠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이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장소가 거룩한 장소가 되었고, 그리고 성소에서 사용되는 모든 기물들은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되어서 사용되어야 했기 때문에 거룩했습니다. 그 모든 물건들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만을 위해 사용되기 때문에. 특별히 제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요, 제사장을 통해서 제사장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할지니라. 이 성수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더욱이 거룩을 추구하고 거룩을 날마다 자기 가운데 충만하게 해야 했어요. 이로 볼 때 엘리의 아들들인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거룩한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너무나 마땅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거룩하게 구별된 성소의 기물들을 더럽게 다뤘습니다. 자기 맘대로 다뤘어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상관없이 다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제사에 사용하는 고기를 건져내는 용도로 쓰이는 새살 갈고리라는 기물이 나오죠. 근데 엘리 아들들은 그것을 말씀대로 사용하지 않아요. 14절 말씀을 볼까요?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이 말씀 중에 걸려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새살 갈고리를 가지고 걸려 나오는 것마다 제사장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홈니와 비느하스가 다 자기 것으로 취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제사장의 몫으로 정해주신 부위가 따로 있었어요. 이만큼만 가져가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정해주신 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새살 갈고리를 통해서 걸려 나오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자신의 것으로 취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7장 28절부터 보면요, 분명히 명시되어 있어요. 제사장에게 허락된 부위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다라고 분명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들은 걸리는 족족 다 자기의 것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엘리의 아들들은요,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이 기물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용을 했어요. 하나님의 원함을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원함을 따라 모든 것을 행하며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더욱이 15절 16절을 보면 엘리의 아들들은 제물로 드려진 고기 중에서 자신의 몫으로 무엇을 요구합니까? 생고기를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생고기. 근데 이것도 개역개정 성경에는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오직이란 것이 생략되어 있어요. 날 것을 원한다가 아니라, 그냥 날 것을 원한다가 아니라 오직 날 것을 원한다. 원문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전혀 말씀하신 바가 없는 거예요. 제물로 드려진 거 너희가 구워 먹든 삶아 먹든 튀겨 먹든 볶아 먹든 상관없으니 생고기로 가져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생고기 달라. 내가 원하는 내 입맛대로 내가 취해서 먹겠다라고 제사장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거룩을 무시했어요. 철저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모든 절차 방법들을 완전히 무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이렇게 홈니와 비느하스가 철저하게 거룩을 무시한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더럽혀진 겁니다. 그래서 17절에 엘리의 아들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했다라고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요, 오늘 성도된 우리의 삶에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동시에 성경은 우리를 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근데 그냥 성전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말씀이고,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처소가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각자에 지금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세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성전은 우리가 거룩할 것을 날마다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당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가 거룩해야 돼, 내가 세상과 구별되니까 너희도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전된 우리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서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하나님의 성전된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하는 것이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성도의 거룩함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만을 위해서 구별된 거룩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질문을 드려볼게요. 거룩한 나 자신을, 나의 생각을, 나의 몸을 거룩하다고 성경은 말하는데, 정말 여러분 자신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을 거룩하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의 모든 계획이 거룩하게 세워지고 있습니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고 하나님을 위해 세워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분명히 말씀했어요. 로마서 12장을 보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성도는 구별된 존재인데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존재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세상도 따라가고 하나님도 따라가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죄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 한 명도 양다리를 걸친 적이 없습니다. 신앙의 양다리가 아니에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여름 복음 캠프 때 설교했지만 1+1 신앙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도 섬기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간음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증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하나님만을 위해 구별된 존재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그렇기에 성도는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강조한 거예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는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하나님을 얼마나 의식했습니까? 우리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이 떠오르기는 합니까? 이번 한 주 우리가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위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거룩한 존재요, 거룩한 사명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잊을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가 예수의 피값이 지불된 하나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많이 잊고 살아갑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은 교회에서 강조하기 때문에 알겠지만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대체 교회에서는 무슨 말을 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내 인생 나에게 달려있다를 외치며 살아가는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예수 십자가의 은혜 아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거룩한 말씀의 순종함이 너무나 마땅한데, 우리는 성령의 요구가 아니라 육신의 요구에 귀가 열릴 때가 많고 육신의 요구에 마음이 동하여 그것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날마다 삶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인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위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식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내가 원하는 대로,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것이 있지만 그것 상관없이 내 입맛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의 양식대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따라야 할 거룩한 삶의 양식이 무엇인지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거룩한 양식이에요. 성도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존재라는 것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뭐라고 거룩합니까? 이번 한 주 나는 이렇게 살았고 지난 한 주 또 이렇게 약해서 이렇게 넘어졌는데 대체 우리가 뭐라고, 내가 뭐라고 거룩한 존재라고 합니까? 여러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고백하는 모든 자는 거룩합니다. 그 이유는 나에게 있지 않은 거예요. 내가 잘나서 거룩하거나 내가 돈을 많이 가져서 내가 많이 배워서 내가 착해서 거룩한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한 자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예수 고백하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도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즐기시는 삶으로 사용돼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거룩한 질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순간마다, 삶의 어떠한 선택의 순간마다 이 질문이 떠오른다면 엄청난 거룩한 부담감이 우리를 짓누를 거예요. 과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이것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과연 기뻐하실까? 저는 목회를 하지만 때때로 담임 목사도 새벽에 일어나기 싫을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알람이 울릴 때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지금 일어나서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지. 저는 항상 저를 이 질문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것을 기뻐하시겠지. 여러분, 이 거룩한 질문이 우리 가운데 매 순간마다 질문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자랑하시고 즐기시는 거룩한 삶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룰 것은 성도가 경계해야 하는 죄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우선하는 죄라는 것입니다. 이 엘리의 아들들은 앞서 다뤘듯이 제사장이죠. 이들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고요, 그리고 모든 인생의 최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되셔야 하는 것이 마땅한 자들이었어요. 그러니 엘리의 아들들의 핵심 업무가 뭘까요? 이들의 주 업무가 뭐예요? 율법이 가르치는 대로 백성의 제사를 도와주는 일이 이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하는 많은 업무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요, 율법을 따라 다양한 제사를 드렸어요. 수없이 많은 제사를 드렸습니다. 매일 드리는 자도 있고 3일마다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절기 때마다 엄청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말은 곧 수많은 제물들이 하나님께 드려졌다는 의미를 갖고 있겠죠. 더 들어가면요, 엘리와 이 엘리의 아들들이 수많은 제물들을 날마다 마주해야 했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들이 제물에 지나친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제물에. 물론 제사장이 제물에 관심이 있는 것은 당연해 보입니다. 제사 드리는 자가 율법에 맞는 제물을 잘 가져왔는지, 그 제사에 맞는 제물들을 잘 가져왔는지 관심을 갖고 확인해 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워 보여요. 그러나 엘리의 아들들이 제물에 관심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제물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관심은 자신의 탐욕에서 기인한 그릇된 관심이었다는 것입니다. 15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오죠.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물의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지금 고기 달라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에게, 제사장에게 돌아갈 분깃을 고기를 달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옆으로 견 나가자면 구약 제사에서 기름을 태워 드리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기름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가장 먼저 올려 드린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특별히 고기의 기름이 태워질 때 굉장히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돌아다니시다가 길을 걷다가 고깃집을 지날 때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고깃집을 지낼 때 항상 저녁 시간 되면 고깃집에 고기 냄새가 막 풍겨 나오는데 그 고기 냄새가 우리의 코를 자극하고 우리의 배를 자극합니다. 기분 좋게 자극해요. 이번에 중고청 수련할 때 바베큐를 굽는데 누구 하나 인상 찌푸리는 사람이 없어요. 단 한 명도 인상 찌푸리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너무나 다 행복해요. 고기 냄새가 나는 순간, 기름이 태워지는 순간, 그렇게 편식하던 한 사람도 고기 옆에 딱 바베큐 통 옆에 의자 딱 앉아놓고 오마카세로 고기를 즐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기름 타는 냄새는요, 악취가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향기로운 냄새로 사람의 입맛을 막 돋구는 그러한 냄새죠. 마찬가지로 이 제사 때에 제물의 기름이 막 탈 때 그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사가 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사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그런 제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제물의 기름이 태워지기도 전에 제사장이란 자가 고기를 얻기 위해서 제사하는 자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제사가 온전히 다 드려지기도 전에, 제사가 드려지기도 전에, 제물이 하나님께 향기로운 음식으로 올려지기도 전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흠양하시기도 전에 제사장이 하나님의 제물을 탐하여서 하나님의 제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제사 드리는 자와 사환 속에서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제사장이 보냈기 때문에 제사장이라고 명명할게요. 이 제사 드리는 자와 제사장 사이에서 실랑이가 벌어지는 거예요. 16절을 볼까요?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제사 드리는 자는 먼저 하나님께 충실히 모든 것을 다 드린 후에 취해야 할 부분을 취하라고 지금 말하면서 제사장의 요구에 완강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 자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께 드리지도 않았는데 당신이 이것을 왜 먼저 가져가냐 이러고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았던 상관없어. 내게 먼저 가져와. 내가 그 고기를 먹을 거야. 만약에 지금 주지 않으면 힘으로라도 뺏어서 가져갈 거야. 제사장이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씀을 묵상해 보면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혀 제사장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저는 이들이요 깡패처럼 느껴져요. 무법자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을 철저하게 무시하고 자기의 탐욕에 따라서 하나님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행동하는 참 모순된 제사장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이 일이 어디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성소예요.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하나님의 제물을 가져가려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도 안 되는 일의 원인이 또 누구입니까? 제사장이었죠. 그러니 이 웃기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완전히 이스라엘 사회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백성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서 제사에서 무슨 실수를 하면 잘 알고 있는 제사장이 야, 그 제물 그거 아니야, 다르게 가져와야지, 이렇게 드려야지, 더 열심히 드려야지, 끝까지 기름 태우고 이렇게 진행해야지,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야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반대가 되어버렸어요. 백성은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며 핏대를 세우고, 제사장은 상관없다며 그 고기를 가져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얼마나 자기보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면 이렇게 행동할 수 있겠습니까? 제사장이 그렇잖아요. 제사장이 하나님을 향해 얼마나 무지하면 하나님의 집에서 이러한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이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는 장사꾼들인 거예요. 태어나 보니 제사장이니까 그냥 하나의 직업인 거예요. 내가 먹고 사는 직업. 하나님을 절대로 알지 못해요. 학문적으로는 알지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지 못하는 참 생명 없는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이들의 모든 취약한 죄들을 다 지켜보시고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엘리와 엘리 이 아들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이것이 이 집안에 하신 말씀이에요.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중히 여길 건데 나를 멸시하는 자 내가 그를 경멸히 여길 거야. 근데 이 말씀이 이 집안 가운데 성취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엘리의 아들들의 죄를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성도인데, 하나님 섬기는 자들인데, 또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를 다 각자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한 삶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어요. 제가 정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정해주셨어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내가 무엇을 먹지? 무엇을 먹을까? 나를 무엇으로 채울까? 나를 무엇으로 만족할까?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알지 못하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너희들은 먼저 하나님을 구하며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자에게 늘 1순위가 되기를 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1순위가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종종 사랑하는 자에게 자주 묻는 질문이 있어요. 상대방의 입장에서는 조금 난감한 질문 하나가 있는데 이런 거예요. 내가 몇 등이야? 그렇죠? 내가 몇 등이야? 저도 종종 심심치 않게 아내로부터 듣습니다. 내가 몇 등이야? 여러분, 이 질문 속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내가 늘 1등이면 좋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하나님도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셨고, 광야의 때를 신혼의 때라고 표현하시면서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때 그 광야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나만 바라봐야 돼. 다른 신들 따라가면 안 돼. 오직 하나님만 섬겨. 오직 나의 말만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모두 담당하게 하시고 우리를 대신에 고난받고 죽음을 맛보게 하셨어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죽음 가운데 내어주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시죠.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내주시기까지 한 사랑하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나는 몇 등이니? 하나님께서 매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대체 너는 성도라고 하고, 대체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고, 주님의 신부라고 하고, 주님의 향기라고 편지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대체 너에게 나는 몇 등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여러분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물음에 하나님이 1등이십니다라고 반응한 수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성경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다니엘을 볼까요? 다니엘은요,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향해 마음이 기울어졌어요. 내가 어떻게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잘 살아볼까? 어떻게 누구의 방법을 취할까?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상황 속에서도,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을 택했던 자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자가 바로 다니엘이었다는 것이죠. 그와 함께한 새 친구들도 마찬가지예요. 풀무불 앞에서,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으면 저 풀무불에 던져 넣어버리겠다. 그러나 끝까지 절하지 않아요. 나의 생명보다, 자신의 생명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택했던 자들이 다니엘의 새 친구들이었다는 것이죠. 그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을 위해 순간순간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자들을 다 기억하시고 그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셨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어떻습니까? 성도는 누구예요? 그 이름에 담긴 의미와 같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성도, 거룩한 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구별된 자들이에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먼저 계획하고 먼저 선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 삶의 필요를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삶에 주어진 24시간이라는 시간 너무나 귀중하지 않습니까? 삶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시간이 먼저 여러분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드려지고 사용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조한 것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일정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도의 시간표라는 게 있어요. 그 백지 상태의 시간표에 내가 해야 될 일을 가장 먼저 채워 넣어야 되는데, 그 일이 나의 세상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계획된,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는 기도의 시간들, 예배의 시간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반드시 헌신해야 되는 그 시간들을 먼저 채워놓은 후에 우리 삶의, 세상에서의 삶의 시간들이 채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의 1순위가 되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위한 위에 구별된 삶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향기로운 삶으로 받으시고 준비된 좋은 것들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살 것 다 살아간 후에 짜투리 시간에 적선하듯이 동냥하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그런 시간 과연 받으실까? 저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면서 의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해야 하는 시간, 기도해야 하는 시간을 아무렇지도 않게 뒤로 하고, 내가 좋아하는 시간, 내가 생각하기에 유익한 시간을 먼저 채우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엘리의 아들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내 맘대로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보다 내가 먼저인 삶, 우리는 이것을 죄라고 부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모든 삶의 1순위가 하나님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사장이었던 엘리의 아들들은 오늘 성도들이 경계해야 할 죄악들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여주고 있지요. 성도된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이 거룩하지 못한 삶을 경계해야 돼요. 세속화되는 삶, 세상과 닮아가는 것을 우리가 경계하고,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이에 합당한 거룩한 삶의 질문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우선하며 살아가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향기로운 삶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죠. 엘리의 아들들에게 왜 이런 죄의 열매들이 맺었을까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는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안타까워하면서 당시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이 백성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이 학문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 이 백성들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 알기에 힘쓰자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하나님 알기에 힘쓸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힘써야 되고, 예배의 자리에서 힘써야 되고, 우리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 힘쓰는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지식을 경험하는 자마다, 그 거룩한 지식을 아는 자마다 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복과 은혜가 마르지 않고 혼자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 가정 가운데, 그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아는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의 향기가 여러분의 향기가 되고, 하나님을 우선하는 성도의 향기가 우리의 향기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자랑할 수 있는 그 거룩한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